저는 시간에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내용이 뭘까? 여러분들 아마 기도하신 분이시고 성경을 많이 연구하시고 읽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결론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음 주일이 성탄주일입니다. 아기 예수 탄생한 날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늘에서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인류의 평화가 되는 정말로 복되고 복된 탄생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정말로 기쁘고 즐겁게 감사함으로 축하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더 뜨겁게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시간도 물질도 들여서 우리 하나님 그 사랑으로 탄생하신 그 예수의 탄생을 우리는 축하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아기 예수 탄생을 더 빛나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활하신 그 생활을 우리가 본받고 우리도 가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가야 아기 예수 탄생은 인류가 기뻐하실 것이고 인류의 평화가 올 것이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생애답게 우리가 살지 못하고 그냥 입술로만 아기 예수 탄생, 메리 크리스마스 아무리 외쳐보았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실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입술로만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을 바르실 일이 없습니다. 입술로만 아기 예수를 탄생한 것을 축한다고 해서 이 땅에 평화가 올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주일이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축하 예배일입니다. 오늘 하루 전날 우리 하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요,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참 옳은 말했다. 네가 한 말이 말다 옳도다. 그러시고 하신 말씀이 너는 가서 이것을 행하라 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 율법사가 자기의 행위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그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율법사는 유대인들한테는 잘한 것 같아요. 레위인들한테는 잘한 것 같습니다. 같은 율법사끼리 또 제사장들에게는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어요. 그러면 이 율법사의 이웃의 사상은 자기 유대인들만 가르쳤어요. 선별바른 선택바른 사람만 생각하면서 이웃을 말한 겁니다. 자기는 떳떳하게 자기 이웃, 자기 친구, 자기 동료, 자기 같은 사람들에게는 할 일을 다 했다 생각 떳떳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여리고로 내려갔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한 지점에 이르러서 그런 강도를 만났다. 있는 돈 다 빼앗기고 그런 매를 맞고 옷이 찢겨지고 핏소리가 되었다.
그 본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살 소망이 없다. 신음하고 있는데 한 레위인이 지나가더라. 그런데 그 레위인도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해서 지나가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지나가더라. 그 제사장도 강도 만나는 자를 보고 피해서 지나가더라.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에 그 강도 만난 자를 보았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가서, 레위인과 제사장은 멀리 도망갔으나 그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가서 그의 상처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을 부어주고 포도주를 발라서 소독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 그에게 붕대로 싸매줬다. 시간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에 그를 태웠다. 그 사마리아는 나귀의 골피를 잡고 어디 가서 이 사람을 쉬게 할 데가 없는가 찾아갔다. 그런데 얼마 가고 나니까 거기 주막집이 있더라. 실초소가 있더라. 거기에서 그를 내려놓고 하룻밤을 함께 자면서 그 주막 주인에게 말했다. 이 사람을 돌봐주라. 그러고 자기 가족이 있던 데나리온 둘을 그 주막 주인에게 줬습니다. 데나리온 둘은 뭡니까? 하루 장정 하루 풍싹 1데나리온입니다. 그럼 1데나리온 하루 풍싹을 15,000원이라 그러면 자기가 있는 돈 몽땅 다 털어서 3만 원을 줬습니다. 그러고 그는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라. 만약에 부비가 들면, 이 사람을 돌봐주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갈 때 다시 와서 내가 갚아주겠다. 그러고 그는 떠났다. 네가 볼 때는 누가 이웃이냐? 누가 이웃이냐? 여신이 물었습니다. 그럴 때 율법사가 참 난처합니다. 난처합니다. 왜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럴 때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그를 돌봐줬다면 신나게 제사장이 나의 이웃입니다. 레위인이 나의 이웃입니다. 그럴 거예요. 왜? 자기는 제사장은 레위인에겐 잘 대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레위인도 도망가고 제사장 도망가는데 그를 돌봐준 것은 사마리아인입니다. 그 율법사가 볼 때 제일 싫어하고 천대하는 그 사마리아를 도와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는 제사장이란 말도 하지 못하고 레위인 하지 못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고작 그런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이니다. 자비를 베푼. 그러면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우리 삶의 현장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레위인도 도망가 버렸고 제사장 도망갔습니다. 여기서 레위인은 누굴 말합니까? 예수 10년 20년 믿었다고 말한 사람 레위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누굽니까?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소리집사, 안수집사, 조장, 구역장, 이런 사람들이 다 크든 작든 제사장인 것입니다. 예수 오래 믿은 사람도 강도 많은 거 도망가 버리고 죄종들이나 재직들도 강도 많은 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오늘 그 율법자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이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성탄절 하루 한 주일 앞두고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잘한 것이 있으면 감사해야 될 것이고 잘못된 것이면 깨닫고 해결해야 될 것이고 바로 깨달아서 주님이 원하는 길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나가 지킬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분명히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레위인처럼 도망가 버렸다면, 제사장처럼 도망가 버렸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불렀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돌봐 주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에 잘된 것이요, 보험도 형통할 것이요, 강건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녁 시간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사마리아인이 어떤 일을 했기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세 대지로 나눠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불쌍한 사람에게 찾아가라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강도 많은 그를 보고 제사장도 지나가 버렸어요. 레위인도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만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갔던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 시간이 바쁘니까 빨리 갔겠죠. 천부장 만부장은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인도요, 그는 여행 중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가까이 갔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닫힌 마음이냐 열린 마음이냐, 이게 문제. 도와주려는 마음이 열렸느냐 도와주려는 마음이 닫혔느냐,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병으로 고생하고 신음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관심이 없을 때 그 사람은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칠 능력도 지니고 계셨지만 그보다 더 우리가 예수님에게 감사할 것은 뭐냐? 예수님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불쌍히 보셨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슬피 울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불쌍히 보았습니다. 나인성 과부가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을 죽어 대성통곡하고 슬퍼하고 있는 그 나인성 과부를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히 보셨어요. 여러분들이요, 병을 고쳐주는 것도 죽은 자를 살려주는 것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더 감사한 건 뭐냐? 고통을 당하는 자를 불쌍히 보는 것, 슬퍼하는 자를 불쌍히 보는 것, 이것은 더 아름다운 일들이요, 더 기적들을 체험한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세리들이나 장녀들까지도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들, 그들 찾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육체를 갖지 못함으로 세상을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즉 납병 환자, 소경, 안진뱅이, 기머거리 등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주님은 가까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자그마치 38년 된 환자가 있습니다. 물이 동할 때 들어가기만 하면 치료를 받는데, 자기가 들어가는 동안에 자기는 두 다리에 힘이 없고 걷질 못하기 때문에 엉금엉금 기어서 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치료받았고 물이 동하는 게 끝나버리기만 합니다. 그렇게 기다리기를 자그마치 38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걷기만 하면은 물에 끌어 동할 때 들어가 치료받을 수가 있는데 걷질 못함으로 말미암아 고생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봤습니다. 그에게 가까이 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물이 동할 때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 치료받고 나는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보았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즉시에 그가 치료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38년 동안 고통을 당한 환자를 찾아가셔서 그를 불쌍히 보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치료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 은혜를 베푸셨던 사람들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강도 만난 사람들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있어요. 이 성도들은 이러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먼저 찾아가야 합니다. 강도 만난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죄로 강도 만난 자 있습니다.
질병으로 강도 만난 자 있어요. 가난함으로 강도 만난 자 있습니다. 친구를 잃어버려 강도 만난 자 있습니다. 슬픔과 좌절과 낙심과 가난과 질병 때문에 강도 만나서 외롭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어디 오셨습니까?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마곡간에 태어나셨어요. 말 구해오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죄지은 자를 용서하고 죄진 자를 의롭게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처럼 올라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 주위에 문제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성도들은 이러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먼저 찾아가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의 이웃은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외롭게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세상 권세 명예 다 가지고 모르는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들에게까지라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은 이방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다 하는 일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베푼 분에게 적은 것이라도 선물을 사가지고 가서 인사드리는 것 아주 좋고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더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강도 만난 인류를 위해서 찾아오신 것처럼, 임마누엘 예수로 찾아오신 것처럼 찾아가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당부하시고 이것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절입니다. 이웃에 나보다 못한 가정, 또 병든 가정, 특별히 부모 없는 소년 소녀의 가정들 한 가정씩 찾아가서 함께 사랑을 나누어 보자는 겁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사가지고 한번 찾아가 보자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난 여러분들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주일이고 토요일은 성탄 전야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하기를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말합니다. 그날 우리는 저녁 8시서부터 밤 10시까지 2시간 동안 성탄 축하 촛불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각 성가대에서 나와서 성가대별로 찬양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전체가 찬양 시간이 길고 말씀을 중간에 아주 짧게 해서 2시간에 다 끝낼 것입니다. 그들은 불을 다 끄고 여러분들이 초를 하나씩 가져와서 예배가 시작되면 불을 다 끄고 촛불에 불을 켜서 초를 들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가 2시간 동안 끝나면 10시서부터는 한번 실천을 하자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을 찾아가자는 겁니다. 성도 중에 나보다 못 사는 사람, 성도 중에 오랫동안 병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 성도 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사람, 많은 것 필요 나보다 못 사는 사람, 내가 라면 2개 쓰면 라면 하나 가지고 가고, 내가 쌀 2마리 가지고 살면 1마리 가지고 가고, 내가 사과 한 상자 먹으면 반 상자 가지고 가고, 나보다 못 사는 사람, 나보다 못 사는 사람, 성도 중에 있든 이웃에 있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있든 찾아가자는 겁니다. 찾아가서 사랑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아기 예수 탄생을 함께 기뻐하며 함께 찬송을 하고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하고 내가 받은 간증을 얘기하고 그러고 사랑을 나누자는 그것이 시간이 짧아도 좋고 길어도 좋아요. 정말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간다면 이것이야말로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일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일이지, 그냥 그런 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성전에 앉아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기 예수 탄생하셨네,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찬양해도
하나님의 귀는 우리를 향해 가족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목만 아픈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나가서 실천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십시다. 우리 실천하십시다. 제가 설교상에서 나오는 설교만 듣지 마시고 실천하십시다. 다른 말씀을 실천하지 못했다. 이건 실천해서 한번 해보십시다. 이것을 우리가 한 번만이 아니라 우리가 허락하는 한돈에서 마음의 동안을 한돈에서 해보자는 겁니다.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런 일을 하면서 주님이여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건강이 부족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주여 주님이 하신 일, 선한 사마리아인이 한 일을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할 때 그 기도가 응답 안 될 일이 없어요. 이런 일을 일체 생각하지 않고 주여 주여 주님 부르더라도 주님이 대답이 없어. 대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 모두 가라 불쌍한 사람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나가 할 일이 뭘까요? 희생적인 봉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사랑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완성할 수 있어요. 봉사는 희생의 결과입니다. 희생하지 않고는 봉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나가다 말고 희생하지 않고 그냥 무하나 집어주는 것 정도를 봉사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시간에 쫓기지만 내가 시간을 할애해서 희생하면서 봉사하는 것, 이거는 진실 봉사입니다. 내가 물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물질을 내가 희생하면서 드리는 것, 이건 봉사인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은 원수입니다. 사마리아인 스스로가 유대인을 원수로 삼은 것이 아니라 아수로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후에 그들은 이주정책에 의하여 사마리아 지역을 호나 민족으로 살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원수같이 여겼어요. 또 뿐 아니라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을 개처럼 여겼어요. 따라서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을 때 사마리아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보다 더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그 자리를 지켜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시간을 희생하면서 봉사를 했어요. 상업상으로 본다면 그는 막대한 시간 낭비입니다. 게다가 그는 물질을 희생하면서 봉사를 했어요. 본문에 보니까 붕대로 감았다고 그러는데 붕대를 가지고 다닐 리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 입도를 찢었어요. 옷을 찢어서 상처를 싸매고 묶어 준 것입니다. 자기 상처같이 여기고 포도주를 상처에 부었어요. 기름을 부어서 부드럽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픔을 멈추게 만들었어요. 돈이 많이 드나 음식과 잠자리가 편한 여관으로 인도했어요. 데나리온 둘을 그 당시 하루 품삯입니다. 이것을 그에게 희생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강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얻을 수 있다면 너를 죽이고라도 내가 얻겠다 하는 건 강도의 마음. 레위인이나 제사장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네 것은 네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다. 네가 잘못했으니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 여력으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으니 잘 되었다. 네 벌은 네가 받는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렇잖아요. 당신이 필요하다면 내 것도 내 것 될다. 당신이 필요하다면 내 시간도 내 것 될 수 있으며 내 물질도 내 것 될 수 있으며 나의 이것도 내 것 될 수 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몸을 십자가에 빌려 죽으실 때 누구를 위했습니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류의 구원이 위하여 예수님이 몸이 필요하다면 예수님은 몸까지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성과 양말에 못을 박히시고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기까지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초월한 봉사입니다. 지방색을 초월한 봉사입니다.
모든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자기가 상한 것으로 여기는 봉사입니다. 말 안장에 태우고 자기는 걸어서 여관에 오는 겸손은 봉사입니다. 야고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를 해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며 그 몸에 쓸 것 하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몽땅을 다 희생적으로 봉사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모든 것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실제 사랑으로 봉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희생의 봉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도 희생의 봉사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희생운동은 봉사가 아니에요. 희생하면서 봉사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 너희도 나가서 희생적으로 봉사하라. 말로 말하지 말고 땀 흘리고 애쓰고 힘써서 봉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나라 그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모든 거 더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희생적으로 주님의 양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또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봉사 헌신한 것은 주님이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나가 살 일을 주님이 뭐라고 당부하시느냐? 끝까지 책임있게 돌보아라. 끝까지 책임있게 돌보아라. 사랑 여러분들이여, 불쌍한 사람 한 번 간 것으로 끝내지 말아라. 한 번 희생해서 돌보아 준 걸로 끝내지 말아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돌봐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여러분 잘 아시죠? 마리아와 마르다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예수님이 가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수의를 입은 채로 수건을 동여맨 채로 살아서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서 수의를 풀어줬습니까? 수건을 풀어줬습니까? 아니요. 살리는 일은 예수님이 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살아났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동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일은 너희가 하라. 살리는 일은 내가 하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너희가 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이 사람을 돌보아 줘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이 얼마나 책임성 있는 돌봄입니까? 주막을 떠나면서 충분한 돈을 주었습니다. 또 그 뒷일을 부탁을 했습니다. 돌아올 때 더 든 것을 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마치 자기 아이를 돌봐달라는 것처럼. 아마 이번에 학력고사를 치는 학생들, 인천이나 서울이 아니고 저 지방으로 간 학생들 있을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를 데리고 여관에 가서 이제 잠을 자면서 시험을 잘 치도록 한 부모님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바쁘니까 그놈을 여관방에 맡겨놓으면서 주인에게 아침에 늦잠 안 자게 좀 빠른 시간에 깨워주시고요. 아침에 좀 밥 좀 뜨뜻하게 좀 해주시고요. 이니 필요한 거 다 해주세요. 요 다음에 와서 제가 다 갚아드릴게요. 제가 지금 여비를 한 10,000원, 20,000원 드리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되면 걱정하지 마세요. 돈 걱정하지 마시고요. 얼마가 들어도요, 잘만 해주면요, 요 다음에 와서 꼭 갚아드릴게요.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얼굴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볼 때 자기를 개취급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친절하게 끝까지 돌보아 달라. 마치 자기 아들을 돌봐 달라는 것처럼 이처럼 돌봐 줄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생활인지 몰라요. 사랑 여러분들이여,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선행이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한번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을 하면은요, 제가 회개해야 할 일이 있어요. 뿐 아니라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고요? 저는 기도하다가도 그 생각이 문득 나. 길을 가다가도요, 문득 그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 생각이 얼마나 자주 나는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좀 빨리 마음이 동하신 분은 무슨 말씀이신가 기억하시고 계실지 몰라요.
1984년 순복음인전교회가 창립된 지 만 1년 되었을 때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해서 인천시에 있는 소년 소녀 가장 우연잔치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런 큰 성전도 아닙니다. 이렇게 성도가 많을 때도 아닙니다. 저 시민빌딩 지하실에서 성도 불과 몇 명 없을 때입니다. 준비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면서 매일마다 기도를 하면서 인천에 있는 소년 소녀 가장들을 우연잔치를 하자. 그래서 100 몇십 가장들과 그의 동생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시르벤 선교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들과 함께 저녁을 도시락을 준비해서 함께 먹었습니다. 물론 함께 예배를 드렸죠.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주는 아빠 엄마를 정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선물했고 그들에게 찬송가를 선물했습니다. 그들에게 춥때 따뜻하게 입으라고 네의를 선물했고 양말을 선물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눈물이 날 만큼 잘했어요. 잘했어요. 난 그것이 적어도 1년에 아무리 적어도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쯤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로 끝. 그 이후로 끝이야. 제 마음에 지금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왜 한 번만 하고 마느냐? 그때 우리가 그 일을 하고 나니까 감사하게도 그 다음에 우리를 먼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도시별로 이제 소년 소녀 가장 우연잔치를 하게 됐어요. 청와대가 한 것보다 우리가 먼저 했어요. 시작은 먼저 해놓고 끝이 없었어요. 얼마나 제가 지금 회개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지금 내 마음이 안타까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연말이 되고 크리스마스가 되고 무슨 행사가 되면 고아원을 방문하고 양로원을 방문합니다. 라면 몇 상자 또 사과 몇 상자 사가지고 갑니다. 물론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하나만 갖다가 사준 것으로 끝내버려서는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제일 먼저 가면 뭘 먼저 하냐? 사진 먼저 찍어요. 신문에 내려고 자랑하려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제 뱃속은 자랑할지 뭐라고, 제 뱃속은 기분 좋을지 뭐라도 하나님만 눈 딱 가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책임지고 끝까지가 돌봐라. 사랑 여러분들이요, 모르는 선행이 사마리아인의 경우와 같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사랑의 원천을 가져야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한 번 하고 끝나는 건 당연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다 유한한 인생들이니까. 사랑도 유한하고 마음도 유한하고 생각도 유한하고 환경도 유한하고 건강도 유한하고 물도 유한합니다. 그런 유한한 인생에 사랑을 퍼보아야 더 줄 게 없어요. 퍼다 보면요, 쌀 떨어진 독 안에서 바가지 소리만 뜨덕뜨덕 나는 것처럼 나올 게 없어요. 그러면 이런 모든 일을 어디서부터 오느냐? 사랑해야 되는데 끊어지지 않는 사랑, 말르지 않은 사랑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 성령 충만한 받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을 입힌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님이 만나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진실로 성령 충만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한한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사랑은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솟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이. 하늘에서 이슬처럼 사랑이 내려와 여러분 모두 가라. 사랑의 사람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사람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가라. 이 광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나가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을 받았다고 나가서 나누어 주고 실천하지 않으면 사랑은 메말려 버리고 끊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988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불쌍한 사람을 찾아가고 내가 봉사하되 희생적으로 봉사하고 내가 돌봐주되 끝까지 책임지고 돌봐줄 때 주님이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줄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가 목사님과 함께 상담을 하면서 그 돈 많은 부자가 아주 한탄을 합니다. 그 내용인 즉 그런 얘기. 왜 사람들은 내가 죽은 다음에 나의 모든 재산을 자선 사업에 기부하기로 이미 다 결정한 것을 알면서도 왜 언제나 나를 보고 인색하다고 비난하는지 모르겠다. 마음이 아파하는 겁니다. 그 부자는 자산이 수십억 자산이 있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이 모든 돈을 내 자손에게 안 주고 자선 사업에 기부하기로 내가 작정한 걸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지 않고 왜 내 생활을 그렇게 구두쇠라고 말하고 인색하다고 비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한탄하면서 말을 합니다.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런 말을 다시 예화로 알려줍니다. 돼지와 암소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을 하대요. 돼지가 어느 날 암소에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인기가 없는가 하고 한탄하면서 사람들은 항상 소를 보고 돼지가 말합니다. 너는 온순함과 친절함이 있다고 칭찬해 주는데 왜 나는 칭찬 안 하는지 모르겠다 하고 돼지가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돼지가 그런 말입니다. 너는 우유를 짜서 사람에게 주지, 또 크림을 주지. 그런데 너만 그러냐? 나도 삼겹살을 사람에게 주지 않느냐? 또 뿐 아니라 내가 햄을 만들어 주지 않느냐? 그것뿐이 아니다. 사람들은 내 발을, 내 돼지가 말한 내 발을 족발이라고 그래서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잘 잡수는지 모른다. 그러면서도 왜 나를 미워하고 너만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나 기분 나쁘다 하고 돼지가 말했습니다. 그 말을 다 듣고 있던 소가 빙그레 웃으면서 글쎄 내가 잘은 모르겠다만 아마 이런 걸 아니겠느냐. 너는 죽어서만 삼겹살을 주고 햄을 주고 족발을 주지. 살아서는 아무것도 주는 거 없잖아 사람에게. 나는 물론 죽어서 내 가죽을 주고 살을 주고 다 주는 두말할 것도 없다. 난 살았을 때도 난 살아있는데도 젖을 짜서 우유를 주고 젖을 짜서 뽀드를 주고 젖을 짜서 크림을 준다. 또 뿐 아니다. 사람들이 일할 때 힘들으니까 내가 대신 짐을 져주고 짐을 끌어준다. 죽어서 죽는 거는 내가 주는 거나 돼지 네가 주는 건 다 똑같다. 그럼 너는 죽어서만 주고 나는 살아서도 준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큰 깨닫습니다. 죽어서 주는 것도 잘하는 일이지 안 주는 것보다는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뭐냐? 살았을 때 소처럼 우유도 주고 뽀드도 주고 크림도 주고 무거운 일을 힘드는 사람 다시 힘을 합쳐서 짐을 날라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대우가 너무나 당깁니다. 돼지는 죽어서만 주기 때문에 그런 시궁창같이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곳에 돼지우리에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소는 건물이 있고 깨끗한 곳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사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지금 내가 가서 일을 행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저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갈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레위처럼도 살지 말게 하시고 제사장처럼도 살지 말게 하시고 사마리아인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생애의 원이, 예수의 제자가 된 우리들, 예수의 신부가 된 우리들, 이 길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